말씀에 대한 성령의 조명하심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살펴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 이 자체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건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셔서 말씀 가운데 교통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여 살아내는 삶이 있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과 하나님이 교회에 맡기신 사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여러분을 불러내시고 교회 가운데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설교를 듣는 중에 함께 생각했으면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3절에 보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라고 되어 있죠. 이 표현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줄곧 함께 계셨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승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11번가량 나타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나타나셨다가 사라지고 나타나셨다가 사라지고를 반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두 가지만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 6절에 나오는 제자들의 질문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입니다. 제자들의 이런 질문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2절, 3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하신 것은 자신의 다시 살아나심에 대한 많은 증거를 친히 보여주신 것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가르쳐 주셨다입니다. 반복하여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하셨으니 더더욱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기다렸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모였을 때 그래서 다시 나타나신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이 조금 특이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막상 묻는 질문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많은 설교자들은 제자들의 무지함,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합니다. 예수님이 며칠 동안 거듭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 그 자체의 광복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것은 좋은 해석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여러 번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친히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시고 들었으니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에서 또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절에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나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입니다. 원래 제자들의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과 그리고 그 때, 이 두 가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답변하시는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는 말씀하거나 지적해 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의 질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질문이 틀렸으면 예수님은 반드시 지적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했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느냐? 라고 분명히 꼬집어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넘어가십니다. 오직 때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입니다. 비록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는 혹은 이스라엘이 주도하는, 그래서 구약적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으로 이해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해가 없는 것으로 예수님은 보지 않았기에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넘어갑니다. 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말하느냐? 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냥 넘어가십니다. 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예수님은 여러 번 나타나셔서 가르쳐 주셨기에 제자들은 그 이해 가운데 이 질문을 했다라고 봤기 때문에 넘어가신 것입니다. 또한 때에 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때에 관한 질문도 어찌 보면 참 당연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하나님 나라에 이어서 몇 날이 못되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했으니 때에 관한 질문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런 질문에 대한 확답은 예수님으로 통해서 즉시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의 행정과 성령의 행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하나하나 밝혀질 것이기에,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제자들이 확인해야 할 것이기에 예수님은 넘어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시작되며 예수님 재림 때 비로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당연히 그 때와 시기는 철저히 한 아버지의 권한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 6절을 제자들의 무지로, 7절을 무지한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으로 이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확인할 것은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돼 있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지만 막상 원문을 보시면 오직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것도 결코 좋은 번역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8절에 나와 있는 전반부를 원문에 가깝게 번역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 위에 임하실 때 너희가 권능을 받고가 옳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8절을 중심으로 두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 그러나 성령이 너희 위에 임하실 때 너희가 권능을 받고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그 약속은 성령으로 받는 세례였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던 120명은 열흘이 못되어 성신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신 것이죠. 그 당시의 상황을 누가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120명 머리 위에 임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이때 처음 임하신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은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말씀하기를 성령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오순절에 임한 그 성령이 처음 임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순절 성령 강림은 성령의 첫 번째 첫 등장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장차 역사 가운데 성령께서 하실 특별한 사역의 첫 시작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등장 임했다라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이제 그분 스스로 펼쳐 가실 그 사역에 대한 첫 번째 현장을 그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장차 제사도들과 제자들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아니 우리 모두를 통하여 성령께서 어떤 사역을 진행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 첫 출발점과 그 시작을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보여주었다라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제자도 있었고, 심지어 애매한 희생을 당할까 봐 염려되어 문을 딱 잠그고 전전긍긍했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약했던 제자들이 그런데 어떻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인하고 떠나고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던 그 나약하고 미약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뒤집어지거나 회복되거나 담대해지거나 변화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미 그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마음은 뜨거워졌고 뒤집어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배도한 제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120명이나 모여서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그들은 변화에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은 권능을 경험하게 됩니다. 권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약했던 제자들이 그 권능에 의지하여 대표로 베드로는 일어나서 하나님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참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권능은 무엇입니까? 귀신 물리치는 것입니까? 병을 낫게 하는 은사입니까? 미래를 알게 하는 능력입니까?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런 일종의 투시하는 능력입니까? 기도하면 모든 가운데 응답되는 그것이 권능입니까? 그래서 교회가 뭔가를 계획하고 작정하면 부응하는 그 자체를 두고 권능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스데반은 실패한 사역자입니다. 물론 사도행전에는 기적을 행하는 권능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3장을 보면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는 기적이 기록되어 있고, 6장 8절에는 스데반이 민간에 행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이 기록되어 있으며, 8장 13절에는 빌립을 통하여 나타난 표적과 큰 능력,
그리고 19장 11절에는 바울이 행한 놀라운 능력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적과 표적과 놀라운 능력은 부분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마다 나타나는 전유적 현상도 아니며 성령이 임할 때마다 반드시 일어나야 할 현상도 권능도 능력도 아닙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권능과 기적은 같다 연결하여 해석하거나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권능은 하나입니다. 성령이 임하여 그 사람에게 권능이 임하였을 때 나타나는 권능은 하나입니다. 능력은 하나입니다. 바로 복음에 대한 확신한 증거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여 사람들에게 임함으로 그 각 사람이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었습니다. 2장 11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거레대인군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랬습니다. 누가 말하게 했습니까? 성신이 말하게 한 것입니다. 사람은 단지 수단이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니 주변에 있는 사람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여 각 사람이 권능을 받았을 때 결국 성령이 행하신 권능은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그 일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큰 소리로 설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전하며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성천을 담대하게 확신 있게 정합니다. 이렇게 나약했던 사람이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임한 권능이었고 그것이 바로 성신이 원하던 사역이 있기에 그 임함에 따라 그 권능을 따라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권능에 따른 복음 증거는 사도행전 4장에도 있고 8장에도 있고 9장에도 있고 11장에도 있고 13장에도 있으니 우리가 하나하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이 말하는 권능은 기적이다. 성령이 말하는 능력은 표적이다. 그렇게 합니다. 성령이 말하는 권능의 유일한 것은 바로 확신한 자기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자기 안에 경험된 그 복음에 대한 증거인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한 증거는 성령의 임함과 성령으로 인한 권능에 대한 능력이 없으면 아무도 못 전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주신 능력 외에는 없습니다. 1장 8절에서 두 번째로 확인할 것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입니다. 사실 원문에서 8절을 자세히 보면 강조점은 앞에 있지 않고 뒤에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초점은 그러나 성령이 너희 위에 임하실 때 너희가 권능을 받고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된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초점은 사도들과 제자들이 어떻게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가, 다시 말하면 성령이 사람을 통하여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거되는가를 보여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그들과 함께 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도 확신한 복음에 대하여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반열에 우리도 같이 설 수 있게 됩니다. 이것보다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 능력보다, 그 기쁨보다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습니까?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여기에 예배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그만큼 우리에게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2장에 베드로가 있다면 6장 7장에는 스데반이 있습니다. 스데반은 초대교회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학자들은 초대교회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여하튼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들보다 스데반은 학식이 훨씬 뛰어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으며 어떤 사람도 스데반과 논쟁하여 이길 수 없을 만큼 그는 탁월한 지식을 갖고 있던 사람이며 사람들 가운데 굉장한 기적과 놀라운 일을 많이 행할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영성과 지성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도, 여러분 모두도 그런 사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그가 성령의 권능을 따라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반면에 오히려 성령이 더 충만했던 권능의 사람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는 듣는 사람, 거기에서 듣고 있던 사람이 노하여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밖에 끌어낸 후에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을 놓고 혹시 베드로는 성공한 사역자, 스데반은 실패한 사역자라고 말할 사람 있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스데반의 설교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는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핍박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피신하였습니다. 그런데 8장 1절의 말씀의 기록은 조금 놀랍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핍박이 있었지만 결국 일어난 것은 사도 외의 모든 사람은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큰 박해를 받아 사도를 제외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모두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8장 이후의 역사를 보면 뿔뿔이 흩어진 그들을 성령이 권능으로 붙드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모든 유대와 사마리아와 소아시아와 마게도냐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증인된 그들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를 사도행전의 누가는 8장 이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 이후 예루살렘은 더 이상 사도행전의 주 무대가 되지 못합니다. 사마리아, 마게도냐, 로마가 주 무대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스데반의 죽음으로 그리고 흩어진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한 결과인 것입니다. 핍박을 받았지만 흩어져서 숨었던 것이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숨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함으로 모든 땅에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냅니다.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과 하나님이 교회에 맡기신 사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내가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한 명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 안에 살고 교회 밖에 살고 가정에 살고 직장에 살고 온 사회에 흩어져 살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왜 사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능입니까? 뭔가를 더 가지는 것입니까? 뭔가를 더 취하는 것입니까? 뭔가를 더 확보하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분명한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리하여 권능이 경험되었다면 내 안에도 일어나야 할 삶의 목적, 목표 하나는 있어야 합니다. 복음에 대한 증인되는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2장에는 두 무리가 등장합니다. 아버지 약속을 따라 성령의 강림을 경험했던 120명, 또한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혀 증거된 베드로의 설교에 회심한 3,000명 있습니다. 120명 위에 임했던 성령 강림은 더 이상 반복될 수 없는 단회적인 사건이라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권능에 따른 복음 증거와 회심은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계속되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지금 나에게도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계속되는 사건이며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은 그래서 우리 안에 중단 없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성령이 여러분 위에 우리 위에 임함으로 그리하여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어야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첫째는 증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면 반드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국 교회에 식어진 열정이 있다면 하나님 알아내기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내는 열정이 식었다라는 것이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배는 합니다. 기도는 하고요. 손을 들고 찬송은 합니다. 찬송 가운데 눈물도 흘립니다. 그러나 찬송은 은혜의 수단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포함될 찬송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고백이 찬송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와 기도에만 빠져 있으면 우리도 알다시피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기도 모르게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교회에서 예배는 하고 기도는 하지만 밖에 나서 하나님을 알아내는 하나님을 그것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뭔가가 문제가 있습니다. 증인은 본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경험한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경험된 하나님, 즉 그 하나님을 봤으면, 들었으면, 만졌으면 그것을 확신 있게 전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 증인이 바로 내가 되어야 하고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은 세 개의 동사로 자신의 경험을 전합니다. 자신은 친히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자신은 듣고 보고 만졌다입니다. 실제 사도 요한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보고 만진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경험은 가능합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이런 경험은 반드시 가능합니다. 이것을 두고 제가 존경하는 조엘 비키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경 안에서 하나님 체험이 일어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한국에 오셨을 때 그분을 가이드하며 통역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했던 말, 그 말 한마디가 저 귀에 남아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체험이 매일 일어나야 한다. 기도가 아닙니다. 찬송이 아닙니다. 방언이 아니에요. 어떤 경험이 아닙니다. 환상이 아닙니다. 이상한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체험이 일어나야 그때 우리는 그분을 만지고 듣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있을 때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증인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제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경과 책을 중단 없이 매일매일 읽어내십시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물어보십시오. 둘째, 필요한 것은 언제든지 사람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사람 만납니다. 세상 속에 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 만납니까? 제가 남대문 건너편에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입니다. 그 교회는 구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마다 10시에 예배를 열리면 수많은 사람이 몰려듭니다.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이 들어옵니다. 노숙자도 들어오고요, 가난한 사람 들어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그때 그 자리에, 예배 자리에 참석한 사람에게 교회는 1,000원씩, 2,000원씩, 3,000원씩 나누어 줍니다. 그 자리에 가서 예배할 때 앉아있기가 조금 힘듭니다. 이 노숙자에게 나오는 냄새가 여러 명이 앉아 있으니까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데 예배가 끝난 후에 한 사람이 나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 사람을 불러 모아서 돈을 주는 것도 좋지만 이런다고 이렇게 예배하고 말씀 전한다고 여기 있는 사람들 예수 안 믿어요. 목사님이,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가 생활하는 곳으로 들어와야, 우리와 교제해야 믿지, 이렇게 불러 모아놓고 돈 1,000원, 2,000원, 3,000원 준다고 믿겠어요? 이 사람들은 아침 6시부터 나와서 서울에 있는 모든 교회를 돌아다닌대요. 그러면 집에 저녁에 들어가면 10,000원, 20,000원, 30,000원을 벌어서 간대요. 그 낙으로 오는 거지 복음을 들을 때, 말씀을 전할 때 귀에 안 들어온대요. 사실 맞잖아요.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만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갔습니다. 만나고 밥도 먹고 대화도 하고 같이 눕고 술도 따라주고 담배불도 붙여주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렇게 했습니다. 한 달쯤 시간이 지나니까 그때 한 사람씩 와서 자기의 얘기를 털어놓습니다. 온갖 얘기를 들었습니다. 6개월, 7개월, 8개월을 지나는 동안에 엄청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중에 목사님도 있고요, 장로님도 있고요, 집사님도 있습니다. 큰 실패와 고난으로 그 비참함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실 것입니다. 그런데 비참함 속에서 은혜는 피어납니다. 비참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그들에게 은혜가 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술에 취했지만 손잡고 기도합니다. 힘들어서 죽고 싶다고 반항하고 온갖 정신없는 소리로 내뱉는다 할지라도 손잡고 위로해 줍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그 사람들 술을 끊습니다. 그리고 와서 정중하게 무릎 꿇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한 분 한 분에게 성경을 선물로 줍니다. 처음부터 주면 받지도 않아요. 마음이 열렸을 때 주면 받습니다. 한 절 한 절 따라 읽으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얼마나 많은 사람 만나십니까?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숨깁니까? 혹시 숨깁니까? 아니면 대충 삽니까?
언젠가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냄새는 나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 그래서 언제든지 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았으면, 그래서 사람을 만났으면 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났는데 막상 할 말이 없고, 질문했는데 답을 못하고, 하나님 다심을 풍성하게 전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멀었습니다. 정인 되기에는 너무나 먼 길을 가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권능으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면 우리는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놀라운 기적이 꼭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 각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저 사람 가서, 저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경험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가운데 복음을 잘 전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내신 소명과 하나님이 교회에, 이 장흥교회에 맡기신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권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므로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돌아서서 나갈 때부터 세상 사람으로 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놀고 즐겁게 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는 것조차 원하지 않고 오히려 조용히 지낼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신 목적, 그리고 교회 가운데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을진데 우리도 사도들과 제자들이 살아내었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 그 확신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걸어가신 길, 사도와 제자들이 걸어가신 그 증인의 반열에 우리도 함께 서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